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쓴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분량이 한 70%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잠언은 선대들의 지혜를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 솔로몬의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고 지혜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잠언에 실린 말들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 우리가 주로 이제 고전을 얘기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고전이 답을 했다. 고전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거듭 지나가면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100%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경험들이 쌓여서 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고전입니다. 고전은 100년, 200년 정도가 이제 지난 여러 가지 책들을 고전이라고 하는데 더 지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럼 경전은 뭘까요?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보다 정말 경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보다 더 많은 더 지혜 그리고 더 삶의 어떤 통찰력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경전입니다. 경전. 우리는 경전을 뭐로 하는 거죠? 성경으로. 성경.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는데 그 지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통찰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어떤 방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분량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언을 쓴 목적이 뭐냐? 오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명철이 뭔가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지혜가 뭐야? 알긴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지혜 집사님이 있어, 권사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와 명철, 이 지혜는 주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주석서에 보면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와 세상사에 대한 통찰입니다. 통찰.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라봐야 되더라. 저희 어머니가 주로 하신 말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고난이 축복이면 여러분 고난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원망을 하지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고난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겠죠? 삶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게 지혜다. 이거는 이제 진리는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지혜니까. 그러니까 인생사에 대한 어떤 지혜, 통찰력
인생사와 세상.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 대한 평가는 3개월 안에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공동체나 그리고 어떤 회사나 그리고 어떤 일하는 직장에서 당신에 대한 태도와 평가는 3개월 안에 끝난다고. 정말 그 3개월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각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요. 4개월째는 노느냐? 그렇지 않죠. 3개월의 태도가 쭉 가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지혜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호크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지혜보다 더 수준 높은 통찰력이 바로 잠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그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삶의 태도와 방법입니다. 만약에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보면 어려우면 쑥 숨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은 꼭 그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라목이 쑥 들어가듯이. 그러면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되죠. 그렇죠?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진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단한데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봅시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지혜는 그리고 지식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밖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젊은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축에서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켠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TV에 나와서 잘생기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20, 30대를 얘기하잖아요. 40대만 가도 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그리고 훈계가 있다. 내 삶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뭐예요? 훈계입니다. 지혜를 통한 삶의 태도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힘들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맡기면 홀로 힘으로 하고 혼자의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어제 이제 제 아내와 설교를 마치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지 않냐고. 은혜를 받을까요? 받죠. 왜 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지식의 어떤 정도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설교에 선포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가 되고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가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력감 속에 여러분 좌절할 겁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까? 무력감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에 따른 훈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나의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걸 받고 저걸 받고 이것도 못 받았고 저것도 못 받았고 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따른 훈계가 아니죠.
자, 2절 한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쳐서 이룬다는 겁니다. 지혜, 통찰력, 그리고 그 통찰력에 따른 태도, 그것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믿음은 우리의 한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육신의 한계도 느껴보고 지식의 한계도 느껴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의 한계도 느껴보고 그걸 느껴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얘기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의, 공평, 정직입니다. 정의, 공평, 정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름. 뭐라고요? 올바름. 눈을 뜨시고. 뭐라고요? 정의는 올바름.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름입니다. 저 사람 참 올바르게 살아가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자,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렇죠? 죄를 졌을 때 아담을 원망했습니까? 하와를 원망했습니까? 아담을. 왜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책임감이 있죠. 책임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주고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와 아내는 뭡니까? 돕는 자죠. 돕는 자.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그 남편을 도와서 자녀를 돕는 자입니다. 우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부부 관계잖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불성실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정직이에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공평은 뭐냐면 정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공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따라서. 정직, 정의, 공평, 정직. 정직은 공평함과 평등함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젊은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꼴 젊은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네, 주먹을 믿는데 부모님들이 애들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 한번 해봐 이거는 진짜 권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 네가 해봐서 경험해봐야 알지, 좀 고생 좀 해봐야 알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고생할 텐데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 슬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핵심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학을 얻을 것이다. 5절.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 아시죠?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벽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새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요? 영적인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저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더 지혜를 갖게 되고, 슬기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슬기로움을 갖게 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뭔가를 듣는 사람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리고 나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잠언의 말씀을 새롭게 설교하니까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나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의 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왜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높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적은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인생이 지혜라고 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 지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2000년, 3000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더 슬기로워지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근본은 시작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시작과 지식의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에서 우리의 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 오늘 이 예배도 피곤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시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꼭 잡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의 시작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자,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잠언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래, 악한 것들은 피하고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오늘 좋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좀 더 어떤 풍부한 어떤 재력을 갖고 싶고 힘과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이다. 이것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뭐지?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삶의 태도를 정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